심장이 멈춘 그 3분 동안 저는 제 인생 64년을 단 3초 만에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평생 쫓아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심장이 멈춘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후회될까요? 통장 잔고, 승진, 아니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하지 못한 그 사람? 제 이름은 김성훈입니다. 64세, 경기도 수원에서 택시를 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평범한 안수집사였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평범하다는 표현도 과분할 정도로 찌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38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졸고 기도 시간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는 소원만 되뇌던 거짓 신앙인이었죠. 그런 제가 2024년 11월 15일 밤 11시 47분 수원역 교차로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분간 죽어 있었죠. 그 3분이 제 인생 64년을 완전히 뒤바꿔 놨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음에서 돌아온 한 남자가 어떻게 빚더미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찾았는지,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38년이 어떻게 단 1년 만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택시 핸들을 잡고 있던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곱씹고 있었어요. 61세에 명예퇴직 당하고 치킨집 차려서 1년 만에 망하고 결국 64세에 택시기사가 된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통장엔 32만 원밖에 없었고 빚은 4,800만 원이었거든요. 매달 112만 원씩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죠. 하루 12시간 운전해서 버는 280만 원으로 집세 85만 원 내고 식비 쓰고 교회 헌금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날 밤도 똑같았어요. 오늘 손님 많이 태워서 35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달리고 있었죠. 수원역에서 막 손님을 태웠는데 급하게 병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빨리 한 건이라도 더 해야 하니까 속도를 냈어요. 시속 72km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왼쪽에서 빨간 SUV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오는 게 보였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죠. 쾅! 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면서 파편들이 제 얼굴을 핥히고 에어백이 터지면서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눈을 떴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쉬려고 했는데 공기가 안 들어와요. 목구멍에서 피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고 귓속에서는 삐 하는 소리만 울려 퍼졌죠.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제 인생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7살 때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자전거 배우던 날, 26살의 아내와 결혼식 올리던 날, 28살의 딸이 태어나서 처음 안아보던 그 따뜻한 감촉, 31살의 아들이 아빠 하고 처음 부르던 목소리.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는 불행한 장면들 뿐이더라고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나면서 고개 숙이고 있는 제 모습, 빚 독촉 전화를 받으면서 벌벌 떨던 제 모습, 아내한테 짜증내면서 소리 지르던 제 모습, 새벽 3시 택시 안에서 혼자 울고 있던 제 모습. 64년을 살았는데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때 누군가 119에 신고했어요. 버티세요.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제 의식도 함께 사라져갔어요. 귀 속의 삐 소리도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가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 몸이 둥둥 떠오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시야가 밝아지면서 제가 천장 근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제 몸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 가슴을 세게 누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죠. 간호사 한 분이 2분 경과, 아직 맥박 안 잡혀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지? 꿈인가? 싶었는데 너무나 생생하더라고요. 제 몸을 보니까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아, 내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제 옆에 누군가 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고개를 돌리니까 눈부시게 밝은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눈이 부시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겨울날 햇볕을 온몸으로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제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뭔가 권위 있는 목소리였거든요. 성훈아.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말했죠. 주님, 주님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8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다. 성훈아, 너는 38년 동안 나를 찾았지만 진정으로 나를 만난 적은 없었구나. 그 말씀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38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었던 거죠. 새벽 기도 나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전부였어요. 진짜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주님, 죄송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만 살았어요.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한 적도 없고, 말씀을 진지하게 읽은 적도 없었어요. 그저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죠. 돈 벌게 해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자식들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만 늘어놓았어요. 주님을 자판기처럼 이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 몸속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거예요. 64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불안, 두려움, 분노, 원망, 자책감.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어깨가 가벼워지고 가슴이 뻥 뚫리고 숨쉬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성훈아,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저는 가난이 두려웠어요. 돈이 없으면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제가 61세에 명예퇴직 당했을 때 너무 창피했거든요. 28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쫓겨난 것 같았어요.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는데 1년 만에 망하고 3,200만 원을 날렸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평생을 돈을 쫓으며 살았구나.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네, 맞아요. 그런데 성훈아, 내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순간 성경 말씀이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수천 번은 들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나오고 성경 읽을 때도 봤고 찬양 가사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로 와닿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주님,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제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악착같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루 12시간씩 택시 운전하면서 몸을 혹사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일요일에도 예배 끝나면 바로 택시 타러 나갔고요. 성훈아, 내가 언제 너를 혼자 두었느냐? 예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슬프게 들렸어요. 내가 택시를 운전할 때도, 밤늦게 혼자 눈물 흘릴 때도, 빚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아내와 다툴 때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매 순간 너를 지켜보며 내가 나를 불러주길 기다렸다. 그런데 너는 나를 보지 못했구나. 내 눈이 돈과 걱정에만 가려져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 느낀 거였어요. 제 눈이 세상 것에만 가려져 있었던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하던지 제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기억하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도 수없이 들었던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성훈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라 죽습니다. 그렇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이 제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혼자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주님, 제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빚은 여전히 4,800만 원이고, 택시는 계속 몰아야 하고, 아내는 여전히 힘들어할 텐데. 성훈아, 1년 후 너를 보여주마. 갑자기 제 앞에 영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했거든요. 그 영상 속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고, 눈빛은 맑고 밝았어요. 택시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정장을 입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장을 열어보는데 잔고가 340만 원이었어요. 빚이 다 갚아진 거죠. 아내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아내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고요.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제 모습도 보였어요.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간증을 듣고 있었죠. 보았느냐? 1년 후 너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내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할 것이고 내 마음에는 감사가 넘칠 것이다. 내 가정에는 웃음이 돌아올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내게서 나를 볼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라. 돈을 먼저 구하지 말고, 명예를 먼저 구하지 말고, 성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나를 먼저 구하라. 나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기억하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내 필요를 아신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 순간 갑자기 제 몸이 아래로 쭉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주님 하고 외치는 순간 모든 게 어두워졌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눈을 번쩍 뜨게 됐어요. 응급실 천장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맥박 잡혔어요. 3분 11초 만에 소생했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간호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살아났다는 안도감보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는 감격이 더 컸거든요.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병원에서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왼쪽 다리에 금이 갔고
뇌진탕도 왔거든요. 코뼈도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장이 3분 11초간 멈췄었어요. 보통은 3분만 지나도 뇌 손상이 오는데 집사님은 아무 후유증도 없으세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저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곱씹어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게 뭘까? 그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최우선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뜻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죠. 근데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먼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도 계속 묵상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도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제 힘으로만 살려고 했으니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도 읽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퇴원하는 날 아내가 병원에 데리러 왔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뭔가 달라 보여요. 사고 나기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 보여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여보, 나 예수님 만났어. 진짜로 만났어. 심장 멈췄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제 우리 인생 달라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아내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당신 정말 예수님 만났어요. 내 평생 처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38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때가 처음이었어.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벽 기도였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저도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제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64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깊은 평안이었어요. 퇴원하고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택시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사고 난 거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1호금 명목으로 150만 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랑 위자료 합쳐서 1,350만 원 보상해 주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입금될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총 1,5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당장 급한 빚 1,500만 원을 갚았어요. 4,800만 원이던 빚이 3,3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1개월이 지나면서 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 간증을 나눴거든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요. 심장이 3분 11초간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 3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있으세요. 집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 온 교인 앞에서 간증해 주세요. 다음 주일, 저는 강단에 섰어요. 38년 교회 다녔지만 강단에 서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교통사고로 심장이 멈췄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마태복음 6장 33절을 깨달은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을 하는 동안 교인들이 울면서 들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죠. 집사님 간증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각성하게 됐어요. 저도 돈 걱정 때문에 매일 불안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붙잡아야겠어요. 집사님, 얼굴이 정말 밝아 보여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생명력이 넘쳐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신앙이 뭔지 전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2개월째 되던 날, 딸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나 한 번씩 보는데 그냥 찾아온 거죠.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리고 월급이 75만 원 올랐거든요. 아빠 택시 운전하시는 거 너무 마음 아팠는데 이제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아빠가 사고 나셨을 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제 쓸 것을 채워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저 취업했어요. IT 회사에 합격했어요. 연봉이 4,200만 원이에요. 아들이 3년 동안 취업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는데 드디어 취직한 거예요. 2주 후에 아들이 첫 월급 받고 와서 통장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아버지, 여기 300만 원 들어있어요. 앞으로 매달 제 월급에서 일부는 아버지께 드릴게요. 그동안 아버지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였거든요. 4개월째 택시를 운전하는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손님을 태우는 게 그냥 돈 버는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편안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 기사님 참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손님들한테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했더니 팁을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단골 손님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명함을 주시면서 다음에 택시 필요하면 꼭 기사님 불러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렇게 4개월이 지나니까 하루 수입이 평균 34만 원으로 올랐어요. 한 달이면 850만 원 벌고 거기서 회사에 450만 원 내고 나면 제 손에 4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보다 12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죠.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교회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집사님, 우리 회사에서 운전기사 한 분 구하는데 집사님 오실래요? 월급은 350만 원 드리고 주말은 쉬시고 4대 보험도 다 들어드릴게요. 택시 운전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일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택시 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일자리였거든요. 게다가 주말에는 쉴 수 있고 4대 보험도 들어준다니 너무 감사한 조건이었어요.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였어요. 새 직장에 출근하면서 빚도 빠르게 갚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고 아들이 100만 원씩 보내주고 제 월급 350만 원에 아내 월급 9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59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집세 85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쓰고 교회 헌금 60만 원 드리고 나면 295만 원이 남았죠. 그 돈으로 매달 빚을 갚아 나갔어요. 8개월째 남은 빚이 1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 4800만 원이었던 빚이 8개월 만에 3600만 원이나 줄어든 거예요. 9개월째 아내가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찡그리고 한숨만 쉬었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로 집에 들어와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도 요즘 행복해요. 맞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변했어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기도하고 성경책 한 구절씩 읽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빚은 다 갚았고 통장에는 340만 원이 모여 있어요. 제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요. 새벽 기도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진짜로 대화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 제 간증을 듣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집사님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같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적은 없으신가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진짜로 대화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38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건 죽음의 문턱에서였어요. 심장이 멈춘 그 3분 11초 동안이었죠. 여러분은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3가지 실천 과제가 있어요. 첫째, 마태복음 6장 33절을 외우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루에 10번씩 큰 소리로 외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3번, 점심 먹기 전에 3번, 저녁 자기 전에 4번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뀔 거예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둘째, 매일 새벽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로 대화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실 거예요. 셋째, 요한복음 15장 5절을 묵상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30일 챌린지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아침 마태복음 6장 33절을 10번씩 외치세요. 그리고 30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하세요. 단 3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요한복음 15장을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30일 후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댓글로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길 원하신다면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함께 적어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릴게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 더 많은 간증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의 진짜 신앙 이야기를 계속 나눌 거예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분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해주세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